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세상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박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때 천사가 나팔을 불며 붉은 금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천사가 나팔을 불며 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1과 물샘을 쏟아지며 이 별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배 3분의 1과 그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렇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지중해 지역은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인근 모든 지역은 로마의 영향을 안 받지 않을 수 없었죠.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아폴론, 태양신의 현현으로 로마 황제를 보았죠. 그렇다고 황제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신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수많은 지방 행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로마 황제 숭배를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방 행정부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이 지방 행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됨을 거절하고 오로지 나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기관들은 예수를 따른 자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면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이런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었나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하심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로마가 탄압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붙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싶어 하셨고, 또한 인내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분명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여 이 땅에서 그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따라 순교함으로, 박해 가운데 순교함으로 이 땅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을 낱낱이 누구나 알기 쉽게 조목조목 가르쳐줄 수가 없었어요. 왜죠? 대놓고 로마에게 저항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이 로마에 저항하는 문서면 다 태워버렸겠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들로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겠지 하고 이렇게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시기. 거시기 알지? 하면은 끼리끼리는 알아요. 뭐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요한계시록은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알지? 너희들 이거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거시기 하면 서로는 안 돼. 로마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인 것이죠. 다음 질문은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상징, 이건 신화적인 거야. 이거는 묵시고 예언이야.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는 한데 좀 꺼림직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전에 분명히 앞서서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비록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자 묵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그림 언어, 상징,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이제 계시와 묵시죠.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무지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린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왜 로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요한아, 이 박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느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데리고 가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고 하늘 성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멋진 예배가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하늘나라의 성도들 또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어떤 주의 종들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하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이 여기 있기까지 혹여 순교의 피를 흘렸고 고난당했고 연난당했고 박해당했고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며 이 하늘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며 이 땅에서 로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그 길,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야 된다 말해 주어라.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려주어라.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는 뭐냐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한 줄기 빛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면서 환한 빛이 흑암을 몰아내는 것, 이게 묵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묵시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추는 것,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 이게 묵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분명히 쿼바디스,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네. 어땠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장난감이 되고 사람 목숨이 그냥 우습게 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웃으면서 순교당하는 이런 믿음의 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빛, 이것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태도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박해받았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었던 말씀이냐?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과 소망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될 점 뭐냐면요, 스토리도 중요해요. 인물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참고 인내해.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줄 거야. 너는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야 돼. 그러나 힘들 거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라. 고난이고 그 고난 끝에는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내가 응원한다. 힘내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슬프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수많은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인물이 보이거나 스토리가 보이거나, 이거는 아직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면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계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것,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을,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표정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생각이 안 보인다,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요, 자꾸 상징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엉뚱한 것이 자꾸 더 크게 보인다면 아직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응원하는 하나님. 힘내라. 힘들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 힘내라. 이런 응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 가지 심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대접입니다. 이것은요,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동시다발적이고 또 서로가 같은 심판인데 또 서로가 보충하고 있고 모양은 다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의 특징은요, 인이 뭡니까? 어떤 문서에 인을 딱 찍을 때는 뭡니까? 그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 의로운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들으사 모세를 보내주듯이, 그래서 출애굽의 10장을 이렇게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시는 때에 이 인이 하나 떼진다. 다시마면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진 것을 하나 뗄 때, 이 두루마리의 인은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7번 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성도들의 고난을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7나팔은 뭡니까? 이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군대 출정할 때 빵 나팔 불면서 이제 군대가 진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군하는 모습으로 7번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은 뭡니까? 이 대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겼는데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죠. 이게 쏟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드라마틱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특징은요, 이 7인에 보면은 중간에 삽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 2, 3, 4, 5 하다 잠시 쉬었다가 6, 7 합니다. 그 다음에 7나팔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6, 7 합니다. 중간에 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7대접 심판에 쉬는 부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3이라는 숫자 가운데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지만 세 번은 안 봐준다. 그래서 7대접 심판 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 나팔 때는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 이 잠깐 삽입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 심판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을 잠시 유보합니다. 왜 유보할까요?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에 막 쏟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다가 잠깐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왜죠? 회개하여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회개할 자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인나팔 대접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의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정의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시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다 드라마틱하게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우르릉 캉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이 중첩되면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 천사는 일곱째 인과 관련된 천사입니다. 3절에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니라. 이 향로는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제사에 앞서서. 이것은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헌신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참은 것, 하나님 섬긴 것, 순교한 것,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겠죠. 이러한 금향로를 가져다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바로 일곱째 인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일곱째 인의 심판의 근거는 뭐냐?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이제 갚아주겠다, 너희들의 신원과 탄원을,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저 악인들, 죄인들을 내가 심판하여 주겠다,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드라마틱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 물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넷째 나팔까지만 불려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의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생명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이 비춤이었고 밤도 크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여기 딴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데요, 왜 자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요, 이건 긍휼이 있는 심판이란 겁니다. 3분의 1이 있으면요, 3분의 2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1을 남겨두는 것은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지 않고 3분의 2는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넘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3분의 2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 심판하시는데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2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1, 2, 3, 4 3분의 1만 심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내 자녀가 되라. 죄를 벗어 던져라.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럼 너에게 이 심판이 피해간다.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탄원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와서 간청합니다. 근데 들어주기 싫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득이 안 되거든요.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과부가 맨날 와서 들어주세요. 나의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들어주세요.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할 때 내가 돈 받고 판결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내가 도저히 귀찮아서 내가 이 과부의 탄원을 틀어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도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고 이런 과부의 탄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다.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으며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당장이라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극대화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팔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들으시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져야 될 영혼이 있어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너희들도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으니까, 금향로와 이 기도가 같이 향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니까, 혹여나 당장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응답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다 갚아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면류관으로 내가 너를 맞아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권순인 권사님과
이성순 권사님의 지난날의 그 헌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헌신이 금향로와 같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제단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38년간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신 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응답하여 주신 줄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하여 줄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우리 두 분 권사님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두 분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나를 위로하며 나와 동행하며 내게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순인 권사님과 이성순 권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